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멜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ow precious is your steadfast love, O God. The children of mankind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Sing hymn number 85,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on our past week.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또한 겸손히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믿도록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제 모든 죄가 씻어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숨기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회복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But we ought always to give thanks to God for you, brothers, be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chose you as the first fruits to be saved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and belief in truth.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씻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저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예배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저희 예배자들 마음속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5장, 동일 찬송가는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We'll sing hymn number 255,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ogether.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특히 요즘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아져서 집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 모이는데도 제한이 있고 또 아이들 가진 가정들 집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시간들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저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자녀들 또 부모님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 교우들 간의 또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나눠지면서 하나님 보기와 정말 다르게 정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커뮤니티마다 있도록 저희가 사는 동네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 또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를 보면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받고 마음에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어떤 사람들 인종 간의 차별이나 또 힘든 그런 사건들이나 또 보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병원마다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회복되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들이 작아지지 않고 더 담대히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늘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매일매일 사는데 그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치지 않도록 복음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We're looking at 2 John verses 4 through 6. 요한이서는 한 장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I rejoice greatl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just as we were commanded by the Father. And now I ask you, dear lady, not as though I were writing you a new commandment, but the one we have had from the beginning, that we love one another.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This is the commandment, just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so that you should walk in it.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저희 마음에 이해된 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의 삶이 또 교회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나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우들은 어떠신가요?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 대그룹 모임도 가지고 또 소그룹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분들, 부리더분들은 그룹원들을 사랑하시고 그룹원들은 리더, 부리더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목사와 교우는 어떤가요? 목사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일까요? 거짓되지 않고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혹시 왜 사랑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겠나요? 오늘 순서대로 이제 신약에 보면 요한 2서를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쓴 책이라고, 이 편지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장로인 나는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장로는 다름 아닌 요한 사도,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을 아직도 보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책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녀는 실제로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다른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진리와 사랑이 나누어질 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면서 편지를 쓰십니까? 가끔 가다가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편지를 말씀하는 거냐면 교우가 교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연애 편지 쓰셨던 것처럼 어떤 1그룹이 2그룹에 있는 분들에게 또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다면, 만약 편지를 쓴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말들을 쓰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쓴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쓸까요? 다시 말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품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 저희가 오늘 좀 생각을 나누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것, 진리는 우리가 들어서 밖으로부터 들어서 깨닫고 마음속에 품은 후부터 계속 영원히 지금도 또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I rejoice greatl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just as we were commanded by the Father.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진리를 따르거나 다른 것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는 복음을 들어서 그것에 따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참된 복음에 따라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이 요한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계명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운 후에는 그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한을 기쁘게 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희가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를 기억하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진리 안에서 걷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리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담대히 너희가 진리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게 되고 장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신 하나님께 저의 소망을 맡기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한 참된 안식을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저희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쁜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혹시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난주에 또는 오늘 아침에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든지 예수께 아뢰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가 명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가 금지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가 미워하시는 것은 피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인데 그것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꼭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진리를 너희가 아니까, 진리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5절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은 교회의 교우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간청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였던 요한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요한은 권면했어야 했습니다. 그 설교 듣는 거 좋아하시는가요? 좋아하시나요? 꼭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누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 말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꾸만 내 그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처럼 계속 나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 표현을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벌어졌는데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라고는 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딱 서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안 하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각 교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좀 더 크게 봐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매주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자주 이 설교를,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르던 걸 항상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 저희가 잊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밥을 먹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저희가 하루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안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매주 저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설명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권면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 저희 교회 또는 요즘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권면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교회가 해야 될까요?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갑자기 재정적인 서포트를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상 또 성경에 들어보면 교인들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이 듣는 귀를 가지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큰 서포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매주 듣는 설교가 헛되지 않고 삶 속에 정말로 열매를 맺는 실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서포트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저희 삶 속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듣는 길을 가지고 사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권면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길은 그들이 독선에 빠져서 엉뚱한 오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생기도록, 당회가 생기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잘 성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장로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그 복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속한 노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라는 말이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새로운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알고 있던 것을, 알고 있던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할 때 오늘은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나라는 것을 늘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매주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옳은 가르침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지 그것으로 권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꾀로 고안해내서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저희가 매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지루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부 전도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어떤 예를 드셨어요. 자기 어떤 경험의 예를 드셨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님이 조그맣게 또 그 얘기하네 그랬어요. 또 그 얘기하네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좀 예화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면 좋았을 것을 본인의 경험에서 크게 경험한 것, 그거를 몇 번 하셨나 봐요. 그 자매의 마음도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자매님이 만약에 에이 또 그 얘기하네 그랬으면 저는 그 자매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저희가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귀하게 또 그것이 새롭게 제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익숙한 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나 아니면 익숙한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나.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듣고 어디 생각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늘상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실천의 삶을 살 때 그 들었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얼마나 바로 또 깊게 알게 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설교 말씀도 있어야 되고 소그룹에서 나눔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먼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받았던 복음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실제로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랑하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 혼자 하는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서로 사랑을 합니다. 진리를 가진 것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당 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교우가 교우를 실제로 서로 보게 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를 가졌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생기고 마음을 여는 것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 대화할 때 사랑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지 않으면 동시에 참된 진리를 가지지 않으면 거짓 사랑만 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허울 뿐인 겉모습만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사랑의 행동을 자주 하시나요? 저희가 현재는 이 교회 현장 예배를 나오시거나 주중에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 보는 때가 교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사랑하려고 무엇을 시도해 보셨나요? 그때 혹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려움들. 첫 번째, 성격이나 배경이 다르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성격 다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계셔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 저하고 성격이 다르신 것 같아요. 배경도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들 때도 있고요. 그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서로에 대해 돌아보고 신경을 쓰기에는 삶이 너무나 각박해서 사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마음 굳게 먹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전화를 하는 게 맞는지 카톡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만히 시간을 들이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사랑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교제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저의 교제 속에 우리의 죄성이 돌출이 되어서 사랑을 위해 다가가는 순간 상대방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나 때문이든 저 사람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어디서 발견하든지 그런 난관이 봉착하게 된다면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난관들이 조금씩 극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붙잡을 때 저희 부족한 모습이지만 조금씩 참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님이 하신 일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은 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논리가 약간 좀 무슨 논리가 그런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하나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계명인가?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가 묻는다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말장난입니까? 어떤 순환 논리입니까? 왜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제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제는 명령의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령의 순종 여부가 아닌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이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 그 안에서 거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를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 사도는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을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가지지 않고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 또는 진리를 가졌다고 우기는데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어떻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요한이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사랑하라는 권면하는 중에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위에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내려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앉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실제로 걸으라는 말입니다. 행하라, 살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될 것이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밖에서 구원받아라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진리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교리적인 부분, 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공부하는 것, 이런 쪽에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랑 쪽입니까?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그 속에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그냥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당위적인 생각에서 그냥 사랑만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진짜로 내가 액티브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늘 가르친다면서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겪는 사람은 왜 시간이 지났는데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을 한다면서 행위는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을 믿는지,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해는 잘하지 않고 있나요? 참 진리와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 참 진리를 믿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해야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진리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룹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의 나눔인지 정말 참 사랑의 나눔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느껴지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그렇게 하기 귀찮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되면 그때 저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매주 듣고 마음속에 묵상할 때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We'll sing in number 303 My life flows rich in love and grace together.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종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그 말씀의 계명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기로 간절히 구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